우리 지난 시간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 위에 모든 식물들 또 나무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요즘 그 길가에 가다 보면요, 가로수 밑이라든지 뭐 길가에 민들레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작은 들풀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르면서 싹을 틔우는, 사실 그 길거리에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삐죽삐죽 나오는 뭐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꿋꿋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창세 이 모든 이 만물을 만드실 때에 명령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길가의 민들레처럼 주목받지도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셨는지 오늘도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누리며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지창조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신 날이죠.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들이라는 단어는요, 메오로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복수형이에요. 광명체들. 단수형의 단어는 마오르라는 단어입니다. 마오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빛과 이 광명체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빛이라는 단어는 오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광명체는 마오르예요. 그러니까 빛은 빛나다, 밝아지다, 이런 단어인데 이 오르라는 단어에 장소나 도구를 나타내는 접두어 마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오르는요, 빛을 내는 곳 아니면 빛을 내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명체는 빛과 구분되는 겁니다. 태양 자체가 빛을 내지만 빛은 아니다라는 의미죠. 빛 자체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이 넷째 날에는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광명체가 있어야 빛을 비추고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첫째 날 만드신 빛은요, 광명체가 비추는 빛보다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빛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태양이라는 것이 빛이라는 것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어둠,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이후에 이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그 만들어 놓은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체, 즉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질서 있게 배치하십니다. 그래서 지구는요, 천체 가운데 있는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빛을 공급받게 되고 오늘날과 같은 모양을 갖추게 된 거예요. 네, 이번 주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김없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구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넷째 날에 광명체,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다면 그러면 그것들은 지구보다 나중에 만드신 건가? 이 지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돼서 광명체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6일, 그것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순서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구가 먼저 존재를 했는데 태양과 별, 모든 것들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오래전에는 이 기독교가 유럽이라든지 그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종교적으로 그때는 천동설이라는 걸 믿었죠.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나 별들이 지구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과학자, 수학자가 그것을 그것이 아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망원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어제 우리 둘째 서준이가 그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릴레이 영상을. 그러면 과학적으로 우주 형성 이론과는 순서가 다르잖아요.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만들어진 게 과학적인 이론인데, 성경에서는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과학적 이론과 맞지 않잖아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경이라는 책은요, 과학적인 설명을 담은 책이 아니에요. 과학 이론 책이 아니다는 거죠. 경전입니다. 믿음을 위한 책이에요. 믿음을 세우기 위한 책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더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믿음.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 아니면 이 성경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 신학자들은요, 천지창조를 물리적인 생성 순서보다는 기능 부여의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넷째 날의 핵심은 광명체들, 태양, 별들, 달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가 중점이 아니라 광명체들에게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와 날과 해를 맡기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신 거다라고 보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은 지구와 함께 이미 존재를 했는데 넷째 날에 시간과 질서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구조적인 해석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창조하셨다. 하늘, 바다, 땅 이런 공간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 안에 피조물들, 그것들을 만들어서 채우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의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그 공간 안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 그 공간에 하늘의 새와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들을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곳에 살 수 있는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써놓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넷째 날은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대응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빛을 내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을 나중에 만드셨다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은 세심하고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죠. 뭔가를 했는데 뭐가 필요하네? 나중에 또 만들고.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치밀하셔요. 세밀하신단 말이에요. 거대한 우주와 그 가운데 태양계, 지구 등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단지 창세기 1장 또 1절에서 31절 9절로 표현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죠. 그 짧은 내용으로 어떻게 그 천지창조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지구와 함께 모든 천체들을 먼저 만드셨을 거예요. 지구를 만드셨을 때 태양이라든지 모든 광명체들을,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들을 질서 있게 배치하셨다라는 거죠.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 수 있도록, 지구 주변으로 달이 돌 수 있도록. 배치하는 과정에서 낮과 밤, 계절과 날, 하루를 말하죠. 해, 1년의 기준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지구와 우주 전체들의 배치를 통해서 낮과 밤, 계절, 하루, 1년 이런 것을 정하셨다라는 거죠.
14절에서는 그것이 아주 짧게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천체들과 관계된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요. 1년, 한 달, 하루 이런 것은 거리와 속도가 결합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은 아닌데 천지창조의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과학 시간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은 낮과 밤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자전축이 비스듬히 있어가지고 지구가 한 바퀴 돌면 그게 하루라는 거예요. 지구를 만드셨는데 한 바퀴 스스로 돌도록, 계속 돌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 때 하루가 되는 거죠. 한 달이라는 시간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공정하는 시간입니다. 보름달이 다음 보름달이 되는 그 시간이 한 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29.5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력, 윤달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거죠. 1년이라는 시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덧붙여서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중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4계절이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똑바로 되어 있었으면 4계절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질서 있게 지구를 삐딱하게 돌게 만드셨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그리고 지구는 스스로 또 뱅글뱅글 돌고 이런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준 그런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궁창의 광명체들 우리 잠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느 나라의 등대 야경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위쪽이 다 별들이에요. 별들. 오늘날 우리 도심에 산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늘에 보면 별들이 별로 잘 안 보이죠. 이건 몽골 하늘이라고 합니다. 몽골 가면 정말 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우주에 보면요. 또 우리가 이런 사진들도 보게 돼요. 다양한 성운이라고 하는데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의 모습이에요. 은하, 성운. 정말 예쁘게 보이잖아요. 꽃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수많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아니라고 해요. 색이 없고 흐릿한 회색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림에서 나오는 성운들은요, 연기처럼 희미하게 퍼진 형태로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선명하고 화려하지 않아요. 우주에는 빛이 너무 약하고 어둡잖아요. 이 공간도 불을 끄면 잘 안 보이죠. 색깔이 다 안 보이는 것처럼 우주도 그런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어두운 곳에서 색을 느낄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색깔들은 가시광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빛 중에서 가시광선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 보라색,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에서 오는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 X선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할 때도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죠. 적외선 치료기, 물리치료 받을 때 빨간색이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빨간색이 아니에요.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외선 소독기 같은 것도 파란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외선이 이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 근처에 있고 적외선은 빨간색 근처에 있죠. 사실 자외선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파란색이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운과 은하도요, 적외선과 자외선, X선 같은 다양한 파장의 빛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보이지 않는 그 파장을 사람이 볼 수 있는 색으로 변환해서 적외선 파장은 빨간색, 또 자외선이나 X선은 파란색으로 대응시켜서 색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파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이미지이지만 색은, 이런 아름다운 색깔은 상상력을 입혀서 가미되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오른쪽에 이게 세 가지 똑같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이게 독수리 성운이라고 지구에서 7,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이거든요. 그러니까 7,000년, 빛의 속도로 7,000년 가야 있는 성운인데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는데 사실상은 우주는요, 여기에요. 잘 안 보이시죠? 별들도 잘 안 보여요. 자세히 봐야 점점점 하얀색 점 몇 개가 보여요. 진짜 우주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흑색의 이미지로 하니까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서 빛의 파장이 파란 자외선이냐 적외선이냐 이런 걸 따져서 그 색깔을 입히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우주를 볼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입혀진 거예요. 진짜 우주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는 볼 수 있고 없고가 나타나는 거죠.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입니다. 태양계는요, 여기에 있어요. 은하 중심에서도 한참 변두리 쪽에 태양계가 있어요. 지구는 이쪽에 있겠죠. 태양 옆에. 우주는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은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별들과 은하, 그런 은하가 또 2천억 개라고 과학계에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요, 그 2천억 개의 10배가 된다. 그래서 2조 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하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은하가 우주 가운데 있다. 그래서 과학계는요, 지금도 우주는 광활하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광명체들, 별들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참 작은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궁창의 광명체들을 만드신 일들은요, 사실상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랍고 광대한 일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넷째 날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참 많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이런 운하들도 다 질서가 있게 움직여요. 넷째 날 창조 내양 가운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각각의 이름을 지으셨어요. 빛이라 부르시고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바다라 부르시고 땅이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넷째 날 만든 이 두 광명체에는요, 이름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것들로 명명될 뿐이에요. 우리가 함께 아까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요, 물고기, 새, 동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에게는 축복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축복도 해주시는데 이 넷째 날 만든 광명체들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만 그 역할과 기능만 언급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태양과 달과 별은요, 다만 기능적인 책임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 별들, 달들, 달, 해, 이런 천체들에 대해서 의미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고대 히타이트족은 태양을 영원히 존재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도요, 태양신 라가 있어요. 세계를 창조한 신이 태양이다. 그래서 태양을 섬겼거든요. 일본에는요, 아마테라스라는 황실의 조상신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조상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태양도 조상신이라는 거죠. 그리스, 로마라는 나라에는 헬리오스라는 이름의 태양신이 있어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에는 아르테미스 또는 셀레네라는 여신, 달은 여신으로, 태양은 남자의 신으로 표현하죠.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SIN, 시인이라는 시간과 달력의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사극 같은 거 보면 달밤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잖아요. 달에게 비는 거예요. 달의 어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별은 변하지 않고 하늘에 고정되어 보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상징해서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그 인물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별자리가 되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자리, 수많은 별자리들 이름 중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권에서 죽은 영혼이 또 별이 된다라고 믿는, 우리가 우리도 뭐 그런 드라마나 이런 데를 보면 죽어서 하늘에 별이 된다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또 점성술, 천체, 그것들을 통해서 별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로 여기죠. 그래서 뭔가 난세의 영웅이 태어날 때 큰 별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그 별, 점성술사거든요. 별을 연구하는, 큰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별이 그냥 동방박사들을 이끄는 데만 그 역할을 했지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큰 의미였죠. 하나님은 태양은 큰 광명체, 달은 작은 광명체로 언급하셨을 뿐이에요. 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광명체들에게 그 역할과 기능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광명체 태양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달을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 어떤 역할이요? 어떤 기능입니까? 땅을 비추다. 땅을 비추게 하시는 역할,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광명체들의 존재 목적은요, 그 기능은요, 땅을 비추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땅 위를 비추기 위하여 하늘 궁창에 광명들이 있게 하라, 존재하라. 존재 목적이 땅을 비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로 태양과 달은 이 지구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딛고 사는 이 땅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을 밝게 비추고 태양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거죠. 길을 걷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갖가지 형형색색의 꽃들도 그 태양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얼굴과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광명체인 태양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낮과 밤을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들의 창조 내용은 사람의 창조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내용보다 좀 길게 서술되어 있어요. 이건 또한 특별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이유예요. 1월 성신, 숭배사상, 점성술적인 미신에 빠져있던 고대인들, 또 그런 경향이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태양과 달과 별의 역할은요, 단지 낮과 밤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일자와 연한을 구분케 하는데 불과한 피조물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이름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태양이라 부르시고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도 주어지지 않았던 태양과 달과 별들은 결코 신적인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사계절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그 역할 덕분에 우리는 삶을 영위하죠. 이들 천체를 통해서, 별들을 통해서, 그것들의 질서 있는 운동을 통해 우리는 하루, 한 달, 1년의 시간을 구분하며 인생을 계획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래된 고전 영화인데 가장 유명한 명대사가 있다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라는 거거든요. 사실 영어는요, Tomorrow is another day래요.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될 거야,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시적인 의미를 부여 넣은 거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다시 뜰 거야, 뭐 이런. 뭔가 힘들고 어려운 하루가 지났는데 그래도 내일은 또 다른 시간들, 새로운 시간들이 펼쳐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섞인 그런 고백의 말이죠. 성경에 이런 의미의 그런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의 땀, 흘림, 노력,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들은요, 밤에 자는 시간을 통해 모두 내려놓고 내일은 새로운 날로서의 내일을 기대하라라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일의 걱정을 오늘부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는 시간에 대한 그런 걱정, 근심, 염려, 이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도 오늘같이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의 삶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과는 다른 시간이에요. 새로운 내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면서 복이지 않습니까? 이번 달과 다음 달이 구분된다는 것, 작년과 올해, 올해와 내년이 구분이 된다는 것, 이게 참 복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후회하는 일들도 많고, 오늘 그렇게 살았는데 내일도 그렇게 살까? 걱정하지 않으시라는 거죠. 내일은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성장과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것이 내일의 시간입니다. 다음 달의 시간이에요. 내년의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기 전에 계획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저와 여러분도 계획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셔서 시간을 정하시고 오늘이 아닌 내일을 더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계획하면서 꿈꿀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위치를 정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은 오늘날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참 수고했다, 평안한 쉼을 가지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우리에게요, 오늘 하루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소중하고도 놀라운 시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가라, 살아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수도 많고 부족한 우리에게, 어제를, 지난달을, 작년을 후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너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너는 언제나 새로운 존재다. 어제 그런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옛 것은 지나갔다. 봐라. 너는 새로운 모습이야. 내일은 더 새로워질 거야. 올해보다 내년은 더 낫고, 더 멋지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새로운 모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서요,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들, 이 광명체들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평안이다 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라는 거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두고 있는 계획하는 일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아무리 태양과 달과 별들이 그렇게 멋지게 보여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들에게 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다, 번영이다, 성공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오늘이 아닌 내일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시는, 이번 달보다도 다음 달 더 큰 소망을 주시는,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복된 날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걸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하루, 한 달, 1년 이 시간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일, 내년 우리에게 미래는요, 소망이고 희망의 시간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밤하늘 달과 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그것들을 지으시고 그것에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함께 하셨던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밝은 날,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너무 밝아가지고. 태양보다 더 눈부신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음에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도록 구분하도록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넷째 날에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만들어 놓으신 질서정연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 넷째 날에 낮과 밤에 땅을 비추는 해와 달과 별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셨던 거예요. 그 하루를 힘겹지만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열심, 노력, 땀 흘림,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좋으셨다라는 거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에 이
광명체들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날들이에요. 그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참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따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하늘에 해가 있겠죠. 물론 태양을 곧바로 바라보지 못하겠지만 또 이 날이 저물면 달이 뜨겠죠. 별이 보이겠죠. 그것도 한두 개밖에 별로 볼 수 없겠지만 그 달과 별들을 보며 이 해를 보면서 오늘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내일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또 그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시겠구나. 그런 믿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계획입니다. 미래의 소망, 내일의 소망,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